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본래 부처라는 이 믿음에 대해서는 참 철저하게 먼저 입지가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남학 해양 스님의 그 제자 중에 한 분이 있는 석두 스님이 있죠. 그 석두 스님께서 그 육조 스님을 찾아 뵈러 갔을 때, 그때는 석두 스님도 이제 나이도 좀 그렇고 또 뭐냐면은 초납이었고, 바로 육조 스님을 뵈러 가는 그 순간 얼마 되지 않아서 육조 스님이 열반에 드셨다거든요. 그래서 육조 스님에게 더 이상 의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남학 해양선사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남학 해양선사가 네가 여기 무엇을 구하러 이렇게 왔느냐, 석두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석두스님이 본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 본래 이런 것이 없으면 네가 조계에는 왜 갇혔느냐. 대단히 그 날카로운 질문 아닙니까? 자기 실정이 없으면은요, 그 즉석에서 그 대답 못 합니다. 본래 이런 것이 없다면은 네가 육조 스님 그 조계에는 왜 갔었느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석두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조계에 가지 않았던들 어찌 이 도리를 알았겠습니까? 그 당신이 확실히 자기 실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선문답이라는 것이 그냥 그렇게 괜히 장난하고 머리 굴리고 그래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남학스님이 석두스님을 법제자로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왜 우리는 이런 원리를 알면서도 지금 이 순간을 그렇게 우리가 지금 중요시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면서도, 왜 지금 우리는 지금 앉은 이 자리에서도 지금 과거에 흘러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억 정보에 지금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이 기억 정보에 지금 우리가 끄달리고 사느냐, 이게 지금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게 일대사라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있는 자기 기억 정보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비유를 하는데, 저 나름대로 좀 비유가 맞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화가가 그림을 잘 그리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림을 하나 그려달라나. 그럼 그 그림의 초안을 어떻게 잡으면 좋겠냐. 머리는 산발하고, 눈은 말이지 착 찢어져가지고 살기가 좀 돌고 말이지, 입에는 선혈을 그냥 팍 뿜어 흘러내리는, 그게 뭡니까? 그게 구신이지 뭐. 구신이라도 우리나라에서 그렸다 하면 그건 완전 여자 구신이죠. 우리는 뭐 남자 구신은 나는 못 들어봤으니까. 저 어릴 때 영화 보러 가면 월화의 공동묘지 괴삼시로 무덤이 착 갈라지고 구신, 그것만 봐도 막 섬찟하고 그러대. 그게 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기억 정보에 의해서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게거든요. 사실은 그게 실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화면이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억 정보에 내가 자유롭지 못하고 그 기억 정보를 내가 마음대로 내가 다스리지 못하니까, 벗어나지 못하니까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가가 그 그림을 다 그려놔 놓고서는 붓을 놓고서는 여행을 갔다 와서 딱 자기 방에 들어갔는데, 불을 딱 켜는 순간에 방 안에 막 엄청난 구신이 말이지 딱 쳐다보고 대면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 이 화가가 졸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 자기가 그려놓은 자기 그림에 놀래가지고 네 발을 기고서는 그 집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때가 아마 그때가 설한풍이 몰아치는, 아주 삭풍이 몰아치는 겨울이던가 봐요. 밖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마다 붙들고, 우리 집에 저 구신이 있으니까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내가 집에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탄을 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상징적인 이야기 같지만도,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개념과 관념, 이러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허구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기억 정보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지금 그 기억 정보에 우리가 지금 엄청난 시달림을 받고 여기에서 이 일생을 100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꿈을 깨자는 거죠. 그래서 선에서는 꿈 깨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꿈 깨자는 것이지.
꿈 깨면 뭐 할 말이 꿈 속에 있는 이야기 가지고 뭐 할 말이 있습니까? 마치 허공을 자유롭게 나는 새가 자신도 모르게 새장에 갇혀가지고 살다 보니까 그것이 자기의 생활의 전부처럼 나중에는 허공에 내보내줘도 허공을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뉴턴의 뭡니까? 동굴 비화처럼 말이죠. 동굴 속에서 태어난 아이는 동굴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태양의 빛을 갖다가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그게 착각 아닙니까? 동굴 벗어나면 이 대명천지가 광명이 비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이 기억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이 업에서 업이 본래 본공한 것이라고 선사들이 누누이 말씀하셨거든. 업은 본공하다. 그런데 우리가 업이 본공한 이치는 알았지만 업이 본공한 것을 내가 체험을 못 했고 실증을 못 했기 때문에 이거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바로 이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 실증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도 그냥 갖출 수 있는 것이 이 자선의 행위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또 한 일면에 우리가 또 한 측면을 볼 때 너무 자선 위주로 가는 것도 좀 문제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걸 갖다 너무 확대시켜 가지고 또 너무 말이지 자선병에 들어가 있다고 또 막 질타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이 자선이 그렇게 질타받아야 될 수행법은 아닙니다. 그게 알고 보면은 그게 다 몰라서 그렇죠. 예? 우리가 자선 질타하지만은도 자선 안 하면은 또 자선 안 하는 것으로서 참으로 최상승법을 할 수 있는 근기로서 살아가면서 자선을 질타해. 육조스님은 그래서 자선 정의를 내린 겁니다. 육조스님이 자선 정의를 내리니까 망둥이도 뛰고 엉덩이도 뛰고 뭐가 뛴다듯이 택도 아닌 사람들이 자선을 가지고 질타를 하고 그러거든요. 정말 육조스님이 자선 정의를 내리고 거기에 대한 자선을 갖다가 질타하고 남학 해양선사가 마조스님의 자선에 대해서 질타한 것도 그만한 그 경계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 턱없이 그 지금 우리가 하근기업 기업정보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선 안 하면은 지금 사는 것이 그럼 자선보다 뛰어난 수행법을 하고 있느냐 이 말이야. 그건 못 하잖아요. 업이 본래 본공한다는 걸 이치는 알았지만 우리가 본공한 이치를 알면서도 업이 공한 업에 지금 우리가 지금 구속을 받잖아요. 응? 받고 있잖아요. 이거 인정해야지. 이거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받으면은 밤을 새워가면서 송곳을 찔러가면서 이것이 본공한 거라는 자기가 체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응? 이거를 갖다가 그래 질타할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요?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런 것을 기억정보에서 좀 자유로워지려면은 저는 어릴 때 그 처음 출가해가지고 우리 은사스님이 신도님을 좀 이래 데리고 오시면 토굴에 있으면서 저는 이제 스님을 시봉하고 사는데 그때마다 뭐가 그래 아는 소리를 하고 싶어가 입이 근질근질 하고 있는 데가 신도님들이 오시면은 그래도 사미가 말이지 뭔지도 모르고 비구가 뭔지도 모르니까 성복만 입었으니까 다 스님인가 싶어가지고 와서 묻는다고요. 묻으면 잽작거리느라고 또 뭐가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은사스님이 볼 때는 참 저런 자식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도님들 가고 나면은 저를 불러다가 되게 뭐라 하시더라고. 네가 이놈아 뭘 아느냐? 네 아는 게 뭐냐 들으래요. 입이 가로 이놈아 열렸다고 그래 아무데나 그래 말을 해가 적선떼기가 되느냐고 그렇게 내가 혼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당신이 말씀하시기를 이놈아 중노릇 하려면은 한 세상 안난셈 치야 돼 이놈아. 그걸 알아야 돼. 어른들은 옛날 어른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 복잡하게 안 하시더라고. 한 세상 안난셈 치어 이놈아.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와 닿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갈수록 지금 저는 저 나름대로 아는 바는 없어도 그런 말들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요. 왜? 한 세상 안난셈 쳐야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억 정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죠. 아상, 인상, 중생, 수조상
이 색수상 행시 오온 이게 전부 다 허구고 이게 실체가 없다는 거. 이것을 우리 기억 정보가 이건 정말 목마른 자 사막에서 신기루 보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것은 정말 아니다는 걸 갖다가 볼 수 있는 힘은 내가 한 세상 안난셈 치야 된다는 거예요. 한 세상 안난셈 친다고 해서 그러면은 아무것도 아니냐? 응? 허망한 것이고, 응? 당견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한 세상 안난셈 치도 나는 지금 나아 있잖아요. 이것도 생명의 어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을 볼 때 한 표현이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났다는 것은 모든 기억 정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근거를 거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살아서 움직인다는 것은 그러한 기억 정보를 또한 가지고 있으면서 그 기억 정보를 갖다가 우리가 전환시킨다는 거, 불지혜로 전환시킨다는 거, 선으로 전환시킨다는 거, 뭐 같은 말이죠.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 세상 안난셈 치라는 거죠. 한 세상 안난셈 치면은 어떤 때는 좀 분하고 그런 힘든 점도 없잖아요. 있지만은도 한 세상 안난셈 치면 참 편해요. 그리고서는 거기에서 오로지 이 법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된다는 의지와 보살심과 원력도 그게 나올 수가 있고, 여기에 상당히 좋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한 세상 안난셈 친다는 이야기도 좋고, 이런 것은 사실은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은 없어요. 힘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 아르마리의 하나의 파편 조각이기 때문에 힘은 없어요. 그러면 근원적인 힘을 바로 꿰뚫어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뭐냐? 오로지 이거는 화두라는 것이죠. 공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가신 고인께서, 선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지만은 일구에서 깨달으면은 불조의 스승이 될 수가 있고, 이구에서 깨달으면은 인천의 스승이 되고, 삼구에서 깨달으면은 자기도 불교라는 말이 있죠. 자신도 건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무슨 아주 뜻이 깊고 멋있는 말이라고 선사들이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말 완전 아르마리 파편 조각이에요. 이런 거. 이건 정말, 물론 이것도 한 측면에서 볼 때는 이걸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 생명의 근원적인 문제에서 한 측면을 이걸 다룬 이야기죠. 그러나 적어도 선사라면은 멋진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다면, 일구에서 깨달으면은 산채로 지옥에 들어가고, 이구에서 깨달으면은 태평성대를 이루고, 삼구에서 깨달으면 부처는 죽이고 조사는 살린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이 사실은 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말들이에요. 이 공안이 그래서 위대하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 아르마리 파편 조각 가지고 사유하고 뭐하고 그거 가지고는요, 난다 긴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도인 노릇 하고 싶은 사람, 부처 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가지고 해결을 지을 수 있어요? 택도 아닌 소리예요. 화두라는 이 본래 속성은요, 절대 아르마리가 붙을 수도 없고, 아르마리로 가지고 그걸 어떻게 벌려볼 수가 없게끔 속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화두라는 것은. 화두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걸 알면은 절대 아르마리를 붙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옛날에 조주 스님의 법사 되시는 분이 누구죠? 남전 스님이죠. 남전 스님이 하루는 강당을 가니까 강주 스님이 열반경을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전 스님이 강주 스님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열반경에 무엇을 가지고 극측을 삼느냐 그러니까, 여의여러 가지고 극측을 삼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여의여라 하면은 이미 변해버리는데 네 소리를 해라. 네 소리를 해라 이 말이야. 네 체험된 소리를 해라는 것이지. 그럼 아르마리 파편 조각 가지고 그래 괜히 장난하지 말고
여열악하면 변해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소리를 해라 그랬거든. 강주가 말을 못해. 그래서 남전 스님의 제자인 그 법진 스님이라는 분이 남전 스님에게 여열악하면 변해버렸습니다. 그럼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돌 사람이 야반 상경에 나무닭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랬거든. 이것이 근원을 해결해 주는 소리예요. 이것이 돌 사람이 야반 상경에 나무닭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랬거든요. 이 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처음으로 감히 그 뭐라 합니까? 그 쇠파리는 부처님 마지도 가도 않고 임금 의상에 밥에도 안고 안 앉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쇠파리가요 불구덩이는 못 앉습니다. 아무리 아르마리 사유가 발달한 사람이더라도 이 화두에 들어가서는 쇠를 댈 수가 없게끔 본래 대가 있는 걸 이 이치를 모르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 아르마리가 계속 발달돼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자아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아의식이 강하다는 것은 이 사람은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자아의식이 강한 만큼 이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자기를 학대하고 사는 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아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엄청난 학대 속에서 끌고 들어가고 있다는 거, 굉장한 지옥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알면 된다니까. 저 이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방거사는 그런 말을 했어요. 참, 불법이라는 것이 어렵기로 말하면은 참게 한 말을 솔리부에다 나란히 올려 넣는 것과 같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방거사 부인이 한다는 말이 쉽기로 말하면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보다는 더 코 만질락 하면은 우리는 그냥은 이렇게 만지러 가야 되잖아요. 인위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수하다가 만지는 건 인위적인 게 없어요. 그냥 무의로 만지는 거예요. 그거는 세금 없이 그냥 만지는 거예요. 그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 다른 말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다. 이것이 전부 다 우리 본래 생명 근원의 작용의 비작용 이런 한 측면을 갖다가 이제 표현한 것인데 이러한 것을 이야기로 할 수 있는 분들이 바탕에 들어가 보면은 바탕은 전부 다 보살의 원력이 바탕이 되어 있다는 거. 우리는 지금 보살 원력을 지금 장음해야 되고 보살 원력을 지금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보살 원력이 없어요. 이 보살 원력이 없어가지고 하두로 가지고 어떻게 그냥 깨친다든지 정견이 서지 않은 상태에서 의단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은 하도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나 이걸 깨치기 위해서 의심하기 위해서 의심을 한다면은 이 사람은 앉아서 정진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계속 자기 개인 플레이가 되고 개인 이기주의가 되고 그러면서 모든 것이 짜증이 나고 모든 것이 그냥 괴롭고 자기를 고뇌스럽게 하고 힘들고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지는 수행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보살심이 바탕이 탁 되어가 있으면은요,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가 부처되는 부처되자는 것도 부처되어가지고 뭡니까? 부처되는 그것도 결국은 보살 행위예요. 원력이에요. 부처 삶이 뭡니까? 보살의 삶 아닙니까? 보살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법은 조사선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도노법이라고 그러잖아요. 도노법. 도노를 갖다가 그 대주 스님은 도노 입도 연문에는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뭘로? 본래 번뇌가 실체가 없다는 것을 한꺼번에 한순간에 그냥 본래가 이게 실체가 없다는 거, 기억 정보가 본래 이게 존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는 것이 돈이고, 그리고 본래 부족한 것이 없고 본래 생멸이 없고 본래 부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본래 불성의 작용은 조금 더 부족하고 보탤 것이 없다는 것에서 무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얻을 바가 없는 것이 오라는 거예요. 얻을 바가 없다는 걸 아는 것이 오다 이 말이요. 이게 도노 아닙니까? 그럼 이 도노라는 것이 조사선의 가장 큰 명제인데 이 도노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고요. 이 도노는 보살심이 바탕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 순간 안전자리 여기에서 보살심으로 우리가 산다는 그런 보살심이 아니고는 절대 도노가 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 부처가 결국은 보살의 인격이고 보살의 삶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도노라는 것이고 생명의 근원 자체의 속성을 놓고 볼 때는 그것은 염불을 하든 참선을 하든 기도를 하든 주력을 하든 어떤 자원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결국은 깨칠 때는 도노라는 거야. 깨칠 때는. 왜? 생명의 근원 실성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성의 그거를 잘 우리가 들여다보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살릴 수 있으려면은 보살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지. 지금 보살심 안 가지면은요, 이건 하면 할수록 자꾸 상만장음이 됩니다. 상만장음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되면은 우리가 발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지금 정경과 믿음과 발심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스님은 그러면 선에서 본래 차제가 없는 것이고 단계가 없는 것인데 뭐 그래 자꾸 복잡하게 차제를 씌우느냐. 저는 이거 차제 씌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린 게 차제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다 보살심 바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발심이라고 해서 또 한 단계가 올라가고 내려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속뜻은. 그렇지만 우리가 언어로서 이런 이야기를 안 하면 제가 1시간 반 동안 죽 비치고 앉았으면 제일 좋겠죠. 그래서 발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발심은 발보리심이요 본래 범으로는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아닙니까? 이거를 갖다가 우리 한문으로 하면 무상정변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무라는 것이 뭡니까? 무라는 것이 본래 중생은 없는 것이고 본래 기억정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업이 봉공하다는 소식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선적으로 말하면은 살알 가운데 한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건 여러 측면에서 우리가 다각적으로 볼 수가 있는 성격을 가진 것이 무입니다. 예. 이것을 이제 나름대로 스님들께서도 공부를 하시면 이거는 응용은 얼마든지 하는 것이죠. 본래 부처님에 대한 정견이 바로 서면은 응용은 무궁무진한 겁니다. 다 돌아가게 결국 어디 가서 놀더라도 끝에 가서는 제자리 갖다 놓는 거예요. 정견을 알면 그렇다는 거죠. 어디를 가서 헤매더라도 끝에 가서는 해통을 제자리 갖다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정보나 업이나 이 모든 중생이나 분별심이나 상대 이 전부 다 본래가 실체가 없다는 것이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것은 부처와 조사와 열반과 해탈도 붙을 수가 없는 자리를 무라고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광범위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말은 위상자거든. 무상. 그럼 이 상은 높은 거와 낮은 것에 상대되는 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계에서 논의는 그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노는 게. 그럼 이 세계는 무엇을 말하냐?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하거든요. 이 욕계, 색계, 무색계는 이거는 윤회의 세계잖아요. 그렇죠? 기억 정보에 끄달리는 세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서 자유로운 게 부처가 부처로서 평상심으로 살아가는 걸 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심 할 때도 상이지만은도 이거는 위상자니까 위상을 붙여놓으니까 높고 낮은 이런 분별심을 가질까봐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무상, 정변이라는 정이라는 것은 정견을 말하는 거예요. 정견. 그리고 편이라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대성적인 그 연기의 도리 그리고 이 정견이 인간에만 그러냐 기어다니는 미물까지도 전부 다 이게 보편대가 있다는 거예요. 보편대가 있다는 거예요. 에? 이게 뭐 상을 떨어낼 것도 없다는 거예요.
본래 그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에는 용녀가 부처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냥 성불의 소식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법화경에. 그 용녀가 뭡니까? 축생이거든. 그런데 용녀가 그 자리에서 바로 도노해버리는 소식을 그 요의경전에 그게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법화경을 요의경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치를 알면서 우리가 기억정보도 본공한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본래 실체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부처님 앞에 참여하고 또 부처님 앞에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고 또 모든 일체 중생을 우리가 모두가 같이 가자는 원력도 세우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이게 보살의 원력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걸 안다는 것이지요. 지라는 것이. 보살의 원력을 가지고 함께 가자는 이게 지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상정면. 이게 안욕따라 삼막삼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욕따라 삼막삼불은 정한 법 있음이 없음을 안욕따라 삼막삼불이라고 하잖아요. 그 세계에서는요. 뭐 차저고 정하고 상대 이런 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알면서도 잘 안 되고 그럴 때 저는 그러면서 결제철이 되면은 저 개인적으로 신심이 막 또 어려워지고 또 힘들어지고 막 이럴 때는 전 정말 힘들고 그럴 때는요. 제가 찾아가는 곳이 병원밖에 안 찾아갑니다. 저는 병원에 찾아가면 제가 호스피스도 아니에요. 그런다고. 호스피스에 서 아는 것도 없어요. 저는. 그런데 병원을 저는 자주 찾아가요. 그래서 그 명을 거두는 사람을 저는 대화도 나누고 이야기도 해보고 또 시간 있으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 그 무료급식 하는 거 거기도 가서 이제 이렇게 또 들다보고 이러는 것들이 사실은 그런 걸 봄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굉장히 성숙되더라고요. 이거 여기 앉아가지고 이 뭐 강의 이거 1시간 반 이거는 제가 저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 장난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참 진지한 법문하는 것을 그런 데서 저는 찾아요. 어떤 사람은 그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손을 붙들고 말이야. 스님 나 아직 갈 준비가 안 됐는데 너무 어쩔 줄 모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래도 스님 그동안에 너무 고맙습니다. 인사라도 치레라 하고 여유있게 인사라도 닦으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무궁무진한 법문이더라고요. 예. 이것을 볼 때 인생은 정말 진지하게 살아야지 이 인생 가지고 장난해서는 안 되겠구나. 참 우리가 기억정보에 정말 끄달려가지고 인생을 가지고 정말 장난한다는 거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적에 이게 전부 다 보살심을 드러내고 내 마음에 그런 그 원력을 다져줄 수 있는 그게 전부 다 원력 수생한 인연들이라는 걸 내가 받아들이겠더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깨쳤든 못 깨쳤든 간에 그 사람은 본래 부처로서 나에게 원력 수생해가지고 부처가 부처로서 전생에 부처님이 그 십지행록을 보이듯이 이 사람이 원력 수생으로 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고 가는구나. 이거는 내 자유야. 자기 자아적인 수행법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살 길을 자기가 받아들여야지. 저 공부 잘 못해가지고 턱 없는 소리 하고 가는구나. 아이고, 쩌쩌쩌쩌. 그래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전부 다 나를 살려주기 위한 보살 원력과 그런 걸 해서 원력 수생해간 보살들이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좀 더 삶을 진지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너무 그렇게 욕망을 부리고 너무 그래 욕심내고 그 허덕이고 얼마 남지 않은 이 생명에 너무 늦지 않게끔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정말 좀 하고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성직자라면 기본은 이런 것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또 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래 이런 것이 발심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발심과 보살의 원력이 함께 한다는 거에서 발심보살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그 발심에는 반드시 원력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력이 따르고 보살심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않는 수행자는 언젠가는 그것이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결과가 좋지 않은 걸로 물론 나오겠죠. 자기 기억 정보에 결국은 불임을 당하니까. 그래서 그 본보기로 부처님 당시에 누굽니까? 제바달다라는 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바달다가요, 부처님 당시에 초기에 얼마나 정진을 열심히 했냐면요, 제바달다만큼 정진을 열심히 하고 율사가 없었습니다. 원시경전에 보면 그래 나옵니다. 제바달다가 첫째 부처님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천인들이, 그러니까 불가접촉인이죠. 인도에 가면은 그러한 인들이 피와 분뇨와 이런 걸 닦아서 버리고 간 그런 분소위를 가지고 옷을 입자고 주장한 사람이 제바달다입니다. 그리고 수행자는 절대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자야 된다는 걸 주장한 것도 제바달다고. 그리고 수행자는 하루에 일종씩을 해야 된다는 거. 이 식욕에도 우리가 자제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 이것도 주장한 사람이 제바달다예요. 그리고 수행자는 절대 보약이나 요즘 말하면 이제 보약이고 뭐 몸에 좋다 하는 이런 음식이죠. 이런 걸 먹어서는 안 된다. 몸이 아프더라도 그 오줌을 가지고 약으로 쓰자. 이런 것도 제외한 사람이 제바달다입니다. 그래서 제바달다에서 이것이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인정을 이제 받으려고 제바달다가 엄청난 수행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결국은 어찌 됐습니까?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배반하고 자기 성단을 차리기 위해서 화합을 깨뜨리고, 그래서 제바달다가 생암지옥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보살심이 바탕이 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인격체라는 겁니다. 굉장한 위험한 인격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두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저는 요번 이 특강 가운데 이제 모두 다 이제 그 가나선 수행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주제를 이 보살심이 바탕이 된 수행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저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가나선 수행에만 그러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염불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염불이 뭡니까? 생각념자 부처불자 아닙니까? 부처를 그린다는 것은 부처가 뭡니까? 바로 지금 정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처가 정견이거든. 예. 그러면은 그 정견을 우리가 바로 알고 거기에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가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자유로움을 염해야 된다는 것이 염불인데, 자기 이기주의고 자기 에고이즘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염불을 하는 것이 그게 염불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염불도 또는 자원봉사도,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내가 자원봉사한다고 니는 내가 베푼다는 데서 자기 우월감을 가진다 하면은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이 연기법을 하면은 절대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뿐 아니라 우주 생명의 본원이 전부 다 이 보살 원력심으로 전부 다 장음이 돼가지고 이게 전부 다 편제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생명 보는 자리가 속성이 보살의 원력으로 돼가 있는 거예요. 이 전부 다. 그러니까 보살 원력심을 바탕으로 해서 하도 수행도 우리가 좀 해야 된다. 그래서 하도 수행을 보살심이 바탕이 돼 이렇게 진지하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아무리 일본 불교의 가나선을 갖다가 그 아름마리로 풀어나가는 그런 우리가 이제 영향이 지금 많이 접해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살심만 대단하고 내 발심만 대단하고 자기 정견만 뚜렷하면은 절대 그런 것에 영향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살심이 되어 있으면은 화두에 의단이 가는 것이 확실하게 진지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저 나름대로의 수행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서없이 이야기 드려서 고생합니다.